기도에 대한 설교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송영입니다. 송영은 좀 어려운 말인데 예배 시작과 마지막에 드려지는 짧은 형식의 기도 형식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9번의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번째 시간부터는 6개의 간구를 배웠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나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에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의 간구가 끝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기도가 끝이 납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들을 다 구했습니다. 더 이상 간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간구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로 시작하고 하늘 아버지로 끝맺음을 하신 겁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 구하게 됩니다. 힘들고 피곤한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나만 보고 있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13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괄호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습니다. 1560년 스위스에 모인 종교개혁자들이 영어로 번역한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네바 성경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50년 후에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본은 처음 기록한 문서를 옮겨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사한 겁니다. 복사한 것이 사본입니다. 처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가리켜 원본이라고 부릅니다. 원본을 옮겨 적은 것을 가리켜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읽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쓴 복음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여러 사람들이 마태가 쓴 이 복음서 한 권밖에 없는 복음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옮겨 적은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쓴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성령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이후 대부분의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성령을 삭제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본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네바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성령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이 성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령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용을 보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처음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6개의 간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6개의 간구를 했는가?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6개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하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음 3개의 간구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개의 간구는 성령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이 하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늘 아버지의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권세가 하늘 아버지의 것입니다. 처음 3개의 간구와 성령에 있는 순서는 다른데 성령에 있는 순서를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입니다.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2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이런 나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리켜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 믿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올해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까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이민 정책이 바뀝니다. 교회를 향한 정책이 바뀝니다. 학교에 대한 정책과 교육 정책이 바뀝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외교 정책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과 북한을 대하는 정책이 바뀝니다. 이렇듯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미국의 모든 정책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세 번째 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라를 말씀하신 후 이어서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를 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능력이고 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기서 말씀한 그 힘의 능력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사탄이 결코 다시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은 아주 잠깐 동안만 발휘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병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제한이 없고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라고 하신 첫 번째 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구의 순서를 보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간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라 뒤에 권세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라와 권세 다음에 이 영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아버지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하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힘과 능력이 하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하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높여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라와 권세 영광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사야 43장 12절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을 하늘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송영으로 끝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간구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끝내기 전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찬송은 기도임에서 동시에 노래입니다. 시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은 기도임에서 동시에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드렸던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드린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다윗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다른 시들을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는 송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난 나를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무불에 던져놓겠다, 불로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활활 불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더 와닿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나를 위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당장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개의 강구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송영 즉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늘 아버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높이고 감사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성령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찬송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찬송이,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